유명한 교부이자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예배 인도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한 시골 교회에 그래도 제일 낫다고 하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당신이 인도자로 하십시오 라고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배운 것이 없는, 또 알지 못하는, 또 신학도 하지 아니했던 그런 농부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크리소스톰은 그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예배가 너무 살았고 너무 뜨겁고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가 분위기가 막 살아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예배,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깜짝 놀라면서 그 농부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롭지 않게, 뜨겁지 않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뜨겁게, 은혜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요. 예배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신앙생활도 뜨겁게 할 수가 있고요. 마치 변화산상에서 참석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좋습니다.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머뭅시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의 심령처럼 은혜가 많이 받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뜨겁게 되어지고 감격의 찬양, 감격의 눈물, 감격의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서 참 사회적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뭐 참 자녀 나면 정부에서도 이만큼 지원하겠다라고 많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원책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시대가 좀 많이 지금 저출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걸 느끼는데, 우리가 숲길에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애기들, 너무 애기가 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무슨 애기가 있나 쑥 뒤 옆을 보면 애기가 아니라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어떤 집에 강아지를 3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 있는 딸이 그렇게 그 애기를 애지중지하다는 겁니다. 애기가 아니라 강아지를요.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강아지가 시름 앓고 병이 저런 거예요. 동물병원에 가봤더니 이 강아지가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술비가 300만 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드리고 나서 그 집의 딸이 너무 좋아하다, 너무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3만 원 주고 사온 그 동물 강아지를 300 드리고 나서 수술했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애지중지했던 이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나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한 인물을 추적해 보십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전장에 나가서 군인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군복 입고 나간 게 아니고요. 아버지 심부름에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기에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냐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다윗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이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며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품격까지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므로 말 첫마디에 참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라고 선포했던 것은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저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영적인 힘이 있지 않고서는, 저 영성이 있지 않고서는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인 자는 돈을 많이 주겠고 세금도 면해주겠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세금 안 내도 좋다, 부자 되게 해주시겠다, 출세해주게 하겠다, 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야 세금, 예전에는 지금이나 세금 때문에 세금 어우 that's okay, 부자 된다 어우 좋네, 출세할 수 있네. 그래서 저 골리앗 앞에 나갔었을까요? 그 조건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그 나간 거 아닙니다. 동기가 분명합니다. 무슨 마음이 있는 거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나간 거지. 그가 계산할 때 야 돈을 많이 준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 당신의 딸하고 결혼할 수 있어 사위가 되게 한다, 출세를 하게 하겠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다윗은 저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누가 자기 목숨 아니 자기가 죽으면 뭐합니까? 저 골리앗 앞에 서서 자기가 죽으면 뭐합니까? 그 많은 재산이 뭐가 필요 있으며 그 많은 세금이 먼저 어차피 죽어서 없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아 무모한 짓을 안 할 겁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고백을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안 계시다 저렇다 이렇다라고 막 짓거리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모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의 고백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아주 그의 이 한 절 속에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이 잘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어릴 때 고백한 말씀이 아닙니다.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제어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이요. 시작.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그때 시편 18편을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어릴 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 18편 50절 말씀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아까 18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제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왕일 때요. 왕일 때. 이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부귀 권세 가지고 있었을 때, 물질이 풍요할 때, 만족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내가 예수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에 그가 언제 왕일 때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목동 시절을 회상하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았던 어린 시절로부터 비롯해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섬기는 여러분들, 이 결심이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되어서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온도계 같은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온도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길도 원합니다. 권력과 돈과 부와 권세와 다 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흡족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주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섬기는 사역 위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섬겨도 은혜가 되어지고 섬겨도 힘이 나고 충납게 나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섬길 때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고 주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에녹이 있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방주도 만들며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통해 행복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목회하든 사업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봉사하든 직장에 다니든 선교하든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그렇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희열이 넘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남몰래 우리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해 볼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라는 찬송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 목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참 좋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누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활활 불타는 사랑으로 일시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순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기에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론이나 교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진정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왜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돈 1,000원 주고 산 물건들은 뭐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1,000만 원, 뭐 1억을 준 아주 귀중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나 그냥 뭐 빨랫줄에 그 바깥에다 널어놓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값비싼 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 피로 주고 산 교회, 자기 피로. 우리 모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에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질문을 한번 좁혀보시게 보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진지한 희생을 하신 분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희생을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분들에 의하여 지켜주고, 교회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존속되어지고, 교회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첫 번째 나타나시는 삶의 결과는 주님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두려워하고 담대히 나간 것, 두려워하고 나가지 않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46절, 오늘 본 말씀 17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두려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있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길 것을 확신한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싶어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절망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동굴 속에 2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그 부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함께했던 부하들이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아직 뭐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가서 1번 찌르면 됩니다. 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2번 찌를 것도 없이 1번 찌르면 명만 하십시오.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말씀에 사람이 있는지 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혀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일, 일요일 좋습니다. 일요일 주일이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성수주일 하고요.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전도하라고 했으니 순간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함이 이렇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들을 절구하고 그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면 손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면 정말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면 우리가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해서 그랬지 얼마나 좋습니까?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은 아주 귀중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없어요. 인생에 손해가 없어요. 신명기서 5장 10절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 말씀하시는 천대는 하나 둘 천대 999 됐네 끝났네 이런 게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건 아닙니다. 짐승들을 맹수를 향하여 물맷돌을 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은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돌려서
맞춘다? 그가 쓰러진다? 참 어려워요. 안 돼요. 근데 어찌 그게 하나가 가서 이마에 어떻게 맞아가지고 그걸 쓰러뜨려서 죽게 만들 정도로 위력 있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인물은 참 어려운 삶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아니, 웅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팔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인생의 스토리 얘기 보면 모함도 받고 참 어려웠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더니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생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가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섬겨 나갈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주님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뿐이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게 해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